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0년 4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학개 2장 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왈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려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에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들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들의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왈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학개 2장 1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하여 강조한 학개는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는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학개의 예언에 반응하여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모습은 예전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실망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오히려 백성들의 의지를 꺾어놓는 그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경우 곧잘, 아니 대부분
업적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업적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의 일을 성공과 실패를 논하곤 합니다.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집을 어떻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완성한 성전도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개는 실망하는 백성들에게 용기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힘을 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실망하지 말고 힘을 내어 더욱더 성전을 건축하는 데 매진할 것에 대하여 촉구하였습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수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건축되어지는 성전이 옛날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화려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대체로 성전의 외형의 화려함이나 초라함에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입니다. 화려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초라한 성전을 보면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실까라고 하는 의문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의 외형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전 안에서 운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 우리들로 하여금 실행하고 하게끔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을 성전으로 만드는 것은 성전 건물의 외형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성전을 성전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건물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성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그 안에 세상의 원리, 시장의 원리, 인간의 술수 등 세속적인 기운이 맴돌고 있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진정으로 우리의 교회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는 행동,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관들이 어떤 영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내 삶의 내면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개는 하나님의 영이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비록 그들이 건축하고 있는 성전이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거기에 의미를 두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학개는 이처럼 계속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당면한 것은 가난과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피폐하였고 따라서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학개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비탄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학개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다시금 번성하는 삶을 주실 것을 말합니다.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뭇을 뒤 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 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학개는 이러한 일이 조금 있으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일이 조금 후에 정말 발생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개의 예언을 통하여 유대 백성들은 힘을 되찾고 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학개의 예언이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도 그것에 관심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좌절해서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들 스스로 일어섭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우리 스스로 깊은 좌절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도록 해 주십니다. 신앙은 우리를 나약하게 혹은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일어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만들고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리에 빠져있던 유다 백성들은 학개의 예언을 듣고 다시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일어나 성전 건축에 박차를 거하게 됩니다.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성전 건축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질문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의 거룩성에 대한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였으면 참여한 사람들도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학개는 거룩한 고기를 쌓은 보자기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제사장들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합니다. 성전 건축에 참여하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님을 학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행위 자체가 유대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로부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에 익숙하다고 해서 그리고 모든 교회와 예식과 성려전에 참여하고 교리를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그 같은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15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학개는 유대 백성들의 과거의 죄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자체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함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학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이 비록 회개를 하지 않았을 때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주장합니다.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의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회개를 촉구하면서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머무름입니다. 묵상할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묵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인가를 살펴보게 하소서. 주님, 나의 매일의 삶에서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소서. 세상의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세속적인 영이 내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영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세속의 영이 나의 삶에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봅시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깊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